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기쁜 안식일 첫 시간입니다. 어떻게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예, 그 송편 많이 드셨어요? 저는 송편 생각을 못했습니다. 뭐 해먹어 버릇해서 하지 않아서 전에 부모님 계실 때는 송편을 해 먹었었는데 전혀 생각 못하고 지나갔네요. 송편은. 참.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영적인 인생에서 영적으로 추석이 언제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석이 언제입니까? 성경상으로 추석이 언제입니까? 네, 그렇죠. 예, 성경상으로 추석이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한낯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그의 열매를 거두시러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상 추석은 재림입니다. 그래서 추석이 풍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을 게 많아야죠. 그죠? 열매도 많아야 되고 거둘 것이 많아야 돼요. 농부가 돼서 거둘 것이 없고 들에 가봤더니 다 빈축정이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실망하겠죠. 그리고 한겨울에 어떻게 지낼 것인가 걱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풍성한 재림 때에는 여하튼 사단의 온갖 계략과 유혹과 핍박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재림 때에는 풍성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참 온전하지 못한 지금의 상태이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또한 주님의 귀한 열매들로서 하나님께서 익어가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옷 갈아입히기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옷 갈아입는 게 아니고 옷 갈아입히기입니다. 옷 갈아입히기. 뜻이 달라요. 옷 갈아입는 거는 내가 갈아입는 거예요. 그런데 옷 갈아입히기입니다. 옷 갈아입히기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것을 말하죠. 이거 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게 저의 전부였어요. 제 보물이었습니다. 그죠? 네, 아주 막 이렇게 쌓아놓고 저는 이제 무서움을 많이 타가지고 시골에서 화장실을 밤에 못 갔어요. 화장실을 밤에 무서워서 절대 밖을 못 나갔습니다. 무서움을 너무 많이 탔어요. 어렸을 때 그 영향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무서움을 굉장히 탔어요. 그러면 화장실에 못 가면 이제 제 동생한테 야 화장실 좀 같이 가잖아. 화장실 가야 돼. 가기 싫다 그래. 야 그럼 딱지 100장 줄게. 그럼 가자. 그러면 답니다. 그리고 이거 뭐가 딱지 100장 받고 가는 거예요 화장실에. 그럼 이제 뭘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걔는 무서움을 안 타요. 저는 무서움을 엄청 타죠. 밖에 걔가 있는데도 저는 화장실 안에서 무서움을. 야, 너 있지? 그러면 있어. 나 여기 있어. 마음 놓고 이제 볼일을 보고 나오고. 그 딱지가 아주 보물이었습니다. 그 여자 아이들은 이게 뭐예요? 종이 인형 이게 우리 시은이는 이거 알란가 모르겠네. 지금은 없어졌는데 시은이 저를 어렸을 때 이거 가지고 놀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종이 인형에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히잖아요. 그죠? 갈아서 이렇게 입히잖아요. 그죠? 여기 인형이 있으면은 그 이제 내가 원하는 그렇죠. 그렇죠. 예. 참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준비하면서 이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옷 입히는 이야기입니다. 옷 입히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기 보면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일반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상태가 벌거벗었다. 벌거벗었기 때문에 너희는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범죄 후에 그들이 입고 있던 빛의 옷이 벗겨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이 한기를 느꼈어요. 에덴 동산에서 있는데 옷이 벗겨지니까 한기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더 이상 에덴 동산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데 옷이 벗겨지니까 한기를 느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둘렀어요. 최초의 자기 기만이, 내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에서 내어보내셨어요. 쫓아보낸 게 아닙니다. 네, 쫓아보낸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옷 벗었으니까 내쫓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무화과 나무 옷을 벗기고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에덴에서 내어보내셨다. 예수님께서 33년 반년 동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의의 옷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의의 옷을 입히시고 에덴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것이 성경 66권의 이야기이고 구속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 몇 분 동안에 구속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립니다. 자, 선악간의 대쟁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옷 갈아입히는 싸움입니다. 옷 갈아입히는 싸움이에요. 루스벨은 무슨 옷을 입혀요? 영광의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뭘 입혀요? 무화과 옷을 입혔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화과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다시 입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의 옷 만들고 그 다음에 무화과 옷 벗기고 그 다음에 의의 옷을 입히시고 하는데 6,000년 세월이 걸립니다. 6,000년 그 역사가 걸린 겁니다. 구속의 역사는 옷 이야기로 시작해서 옷 이야기로 마칩니다. 빛의 두루마기 창세기 1장 26절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무화과 옷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죄인이 만든 옷이, 내가 내 죄를 가리기 위해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 입은 옷, 무화과 옷입니다. 그 다음에 가죽 옷이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 둘을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죠? 근데 이 가죽 옷을 제가 그 야설록을 보니까 그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이 그 가죽 옷을 그때까지 보관하고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그 가죽 옷을 니므롯까지 그 가지고 있었다고 그런 그게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옷이 아무튼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옷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속옷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이 속옷은 예수님의 옷이에요. 신성의 옷. 예수님의 겉옷은 뭡니까? 인성의 옷입니다. 그래서 그 신성의 옷은 절대로 파괴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속옷을 벗긴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누지 않고 제비 뽑아서 가지려고 그랬죠. 예수님의 겉옷은 어떻게 했어요? 나눠서 가졌어요. 예수님의 속옷, 신성의 옷을 얘기를 합니다. 자, 흰 옷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사는 옷이에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죠? 사는 옷, 매매와 칭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루마기 옷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이게 빠는 옷이에요. 회개와 성화에 따라서 그것을 표시하는 그러한 빠는 옷에 대해서, 두루마기 옷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혼인 예복이 있습니다. 혼인 예복. 마태복음 22장 12절에 있는 말씀. 조사 심판에, 혼인 예복은 조사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화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혼인 예복을 시험하신다, 조사하신다라는 그런 말씀. 자,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으면 짝수를 읽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사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임금이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오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또 초청을 했어요. 근데 자기 일 때문에 바빠서 오지를 않았어요. 두 번째 초청을 했는데 오지도 않으면서 또 어떻게 해요? 그 종들을 쳐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임금이 청했을 때 아무나 가서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닥치는 대로 다 데려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잔치 자리를 채우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여기서 예복은 무엇입니까? 예복은, 혼인 예복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우리가 잠깐 제가 언급을 했죠? 혼인 예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예. 자,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은 무엇인가? 자, 여기 악한 자와 선한 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와 선한 자. 악한 자도 데려오고 선한 자도 데려오고. 여기서 악한 자와 선한 자는 사실은 차이가 거의 없어요.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하나님께서 다 초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악한 자, 여기서
내가 선한다고 생각하는 자지만은 악한 자가 될 수가 있고, 악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보기에 악한 자나 선한 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왜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았으며 두 부류 중 안 입을 확률이 높은 자는 악한 자나 선한 자. 임금의 예복을 안 입었을 확률이 높은 자가 누굴까요? 악한 자나 선한 자.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마침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의를 완성하셨어요. 그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뜻인데, 그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의를 첫 번째로 가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받은 사람이? 한평 강도죠. 그죠? 그는 악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네? 이게 아주 굉장히 어렵죠. 네? 그는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그는 첫 번째로 받은, 예수님의 그 의를 첫 번째로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는 본인은 아주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사람이에요.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는 선한 일도 엄청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거듭나야 된다. 즉 말하자면 너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은 입지 않은 한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여러분, 성경상에서 항상 한 사람을 얘기할 때는 그것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 자기 옷. 오늘의 주제는 혼인잔치에 응한 자와 응하지 않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복을 입었는가와 안 입었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주제는 어떠한 예복을 입었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한 이 재림교회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 과연 어떠한 예복을 입었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빛의 두루마기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에요. 품성의 옷.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빛의 두루마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빛의 두루마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품성의 옷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빛의 두루마기를 가지고 있는 이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를 가져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이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내 생명을 내어줄지언정, 내 생명 같이 죽을지언정 내가 이 여자와 같이 하겠다. 그렇도록 그 정도로 하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사랑이 넘쳤다는 것이지. 그런데 그가 범죄한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자가 저 여자가 됐어요. 저 여자. 하와에 대한 사랑에서 고의로 하나님의 승인과 낙원에 있는 자기 집과 영원한 기쁨의 생활을 포기하기로 선택했었던 그는 범죄한 지금에는 그의 아내와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에게까지
범죄의 책임을 씌우려고 하였다는 것이죠. 남에게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렇게 입장이 바뀐 거예요. 마귀 본성을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아담은 자기가 선택해서 죄인이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자가 됐죠. 자, 그러면은 가인이 그가 전에 살인에 대한 그런 어떤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까? 네? 없었죠. 살인한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죽였단 말이에요. 그는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 속에서 이미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사단의 본성, 사단의 그 악마적 본성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바로 유전적 죄인입니다. 여러분과 저희들은 아담은 선택적 죄인이지만 자기가 선택해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 여자와 함께 죽기로 결심을 하고 그 실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유전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이냐? 우리는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내가 죄인이 되었다. 지난주에 그 곽성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설교 중에서도 이것이 나왔어요. 예, 유전적 죄인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임금이 몇 번 초청하였습니까? 네, 3번 초청했죠. 자, 역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3번을 초청을 했어요. 첫 번째는 노아에 의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을 했죠. 가나안으로 들어오라 초청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초림 후에 예수님께서 초청을 했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역사적으로 3번의 초청장이 나옵니다. 잔치에 오라는 3번째 초청은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낼 것을 표상한 것이다. 임금은 혼인잔치를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말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3번의 초청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에 예수님의 7대 행적이 나옵니다. 7대 행적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탄생입니다. 의의 생명으로, 생명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의의 오늘 옷이 그 주제이기 때문에 옷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여하튼 목화 씨로 탄생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생애 속에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목화 씨를 농사를 지으셔서 그다음에 시험과 승리를 하셨어요. 죄에서 승리하시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농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상에서 그 목화 씨로 목화 솜으로 의복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입증하셔야 돼요. 이것이 옳은 씨인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승천을 하셨습니다. 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입증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어디에 계셔요? 지성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벗기시고 의의 옷을 다시 입히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재림이 있습니다. 낫으로 추수를 하십니다. 그 의의 옷을 다시금 거두러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구원은 매매입니까? 선물입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설교할 때. 구원은 매매입니까? 선물입니까?
선물입니까?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치른 값이 없지만은 다 선물로 주셨어요. 그냥 값없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무료로 주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구원은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또한 매매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오늘 사람들은 선물이라고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선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선물인 동시에 매매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매매는 뭐예요? 가고 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될 때 매매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거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선물인 동시에 매매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뭐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참 많이 읽어보시면, 특별히 영감의 말씀을 많이 읽어보시면 수도 없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은 자아굴복이에요. 자아굴복. 내 마음에 있는 자아굴복을 할 때에 그것을 매매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자, 내가 이렇게 이걸 선물로 주는데 너도 내놓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내 의의를 줄 테니 그 의의가 내 가운데 자리 잡으려면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 마귀 본성을 나에게 줘야 돼. 그래야 내가 이것을 가지고 마귀 본성을 어디로 가져가셔요? 어디로 가져가셔요? 네? 어떻게 하십니까? 마귀 본성을 나한테 받으면,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받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로 가져가신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내 마음 가운데 그 의의 두루마기가 자리를 잡는다. 나에게 의의 옷이 입혀진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의의 두루마기가 선물이에요? 예? 근데 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는 말씀을 쓰셨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만드신 이 의의 두루마기는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온 우주를 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살 수가 없어. 너는 이것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어떠한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매는 무엇입니까? 매매는 내 자신 안에 있는 그러한 누추한 것을 벗기시는 성화의 단계에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의의 흰옷은 겉옷입니까? 속옷입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예? 겉옷입니까? 속옷입니까? 겉옷입니까? 예, 이것은 속옷입니다. 제가 아까 속옷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속옷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은 뭐를 표상한다고요? 예수님의 신성을 표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의는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분의 의란 말이에요. 그 품성은 신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성의 옷이에요. 그 속옷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 겉옷은 아니에요. 겉옷은 인성의 옷이에요. 이것은 다 나눴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죠? 다 나눠서 가졌어요. 제비 뽑아서. 그 다음에 서로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속옷은 나눠가지 않고 절대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죠?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지 않고 누가 뽑나, 누가 가질 수 있나 제비 뽑았다 그랬어요. 그죠?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은 절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과 굉장히 긴밀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겉옷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옷을 언제 입습니까? 언제 갈아입어요? 더러우면 갈아입어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언제 갈아입습니까? 목욕을 하고서 속옷을 갈아입죠. 목욕을 하고 난 후에 속옷을 갈아입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외투를 벗겨버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히시는 거예요. 이것을 속옷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선은 겉옷으로 그 부끄러움을 감싸셨죠. 그죠? 아버지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씻기우고 모든 겉옷을 벗겨버리고 그 다음에 아들의 옷을, 맞는 옷을 입히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옷이라는 거, 의의 옷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받을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두 번의 거짓말과 씨바지 역할의 하가를 통해서 세 번의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그죠? 잘못을 했어요. 그가 이 아들을 받을 자격이 안 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에게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가 수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20년 만에 그에게 아들을 요구하셔요. 그래서 아들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요구하셨는가? 그에게 수양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아들을 내어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내어놓는 것이 그가 의의 수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자격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명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수양을 그에게 주시고 싶은데, 아들 대신 수양을 바치라고 하시고 싶은데, 그의 가지고 있는 가장 아끼는 그 아들을 내어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아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어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에게 수양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를 받을 수 있는, 수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들을 드림은, 내 자아를 주님께 드림은 의의 옷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의 옷을 주실 수 있는 명분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내가 발가벗었다는 것을 느끼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굉장히 아주 심오한 건데,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계시록 3장에 벌거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벌거벗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벌거벗은 것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내 자신을 주님께 굴복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내 자아를 주님께 굴복시키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 내 자아를 굴복시킬 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흰옷을 입히실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스가랴 3장에 보면은 나오죠? 사단이 섰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옷을 입히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사단이 상소를 하죠? 아니, 이 더러운 대제사장한테 어떻게 그 옷을 입히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단을 꾸짖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했을 때에, 왜냐하면은 그가 벌거벗은 것을, 그의 자아 굴복을, 그의 아들을 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굴복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흰 옷을 입힐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명분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랑하는 모든 것은 인간의 더러운 옷이라는 사실이죠. 여기 빨간 글씨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죄인은 그에게 옷 입혀진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다. 그것은 그의 의가 되고 그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나의 회개를 통해서 또한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회개, 믿음, 순종을 통해서 의가 나에게 옷 입혀진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이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좀 시간이 너무 가는데요. 자, 타락 노선입니다. 의인이 있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신을 했죠. 그 다음에 불순종을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죠. 자, 그러면 회복 노선입니다. 다시금 회복 노선에서 죄인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해요. 그러면서 의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어요. 자, 잘 된 것 같습니까? 이 도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 여기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꼬집어 보십시오. 저도 이것을 처음에 받았을 때 잘못된 것을 못 찾았어요. 자, 회복 노선에 있어서 죄인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의에 이르고 영생에 이른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근데 이거는 율법주의 노선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뭐가 빠졌습니까? 뭐가 빠졌습니까? 뭐가 빠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가더라도 좀 말씀. 뭐가 빠진 것 같습니까? 이거 율법주의 노선입니다. 예수의 의의가 빠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의의가 성령의 도움에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개신교회에서 믿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그 신앙이 이겁니다. 회복 노선, 이게 처음에 나왔던 회복 노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빠진 채 성령의 도움만 있으면 나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의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복음주의 노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흠없는 품성이 이 옷은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옷을 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입을 것이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는데 그것은 늦은 비 성령 때 그것이 변화된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품성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늘 배틀로 찬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하늘도 섞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안다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한스 안데르센 동화집이 어렸을 때 엄청 많이 봤어요. 이분이 지은 동화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아주 즐겨봤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이분이 벌거숭이 임금님 또한 이 여러 가지 아주 우리가 알 듯한 그러한 동화들을 지으셨어요. 특별히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아십니까? 벌거숭이 이게 크리스티안 안델센이 이분이 지은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이 궁정에 이제 왕이 있는데 옷 입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궁정 일은 나라 일은 둘째치고 맨 뭐 하는가 찾아보면은 맨 옷을 갈아입고 옷을 만들고 그 옷으로 치장하고 그러는데 아주 그냥 재미난 이 임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기꾼 2명이 거기 그 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누구도 짜지 못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 옷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소문이 퍼져서 왕에게까지 퍼진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해요? 옷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짜지 못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왕이 그 두 사람을 불렀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드니까 짜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짜는데 그 두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 옷은요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주 순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옷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하여튼 짠다고 그러니까는 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막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왕이. 그래서 가서 한번 알아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하가 가서 알아보는데 뭐 짜는 신용은 하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짜고 있는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순수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좋지 않은 사람은 그 옷감이 안 보인다 그랬으니까 말로 안 보이는데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옷을 짜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드디어 이제
이제까지 본 것 중에 최고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너무나 궁금하지. 이제는 입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왕이 그 옷을 입고 이제 행차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옷을 가져왔어요. 근데 왕이 이제 딱 거울 앞에 딱 있습니다. 거울 앞에 있으면서 이제 그 옷을 입힙니다. 그 직조사가 딱 입혀드리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옷감을 이제 드는 신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왕인 본인도 그 옷이 옷감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얘기를 못 하잖아요. 자기 마음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이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순수하지 않은 사람은 이 옷을 볼 수 없다고 말했으니까. 그래서 너무 아름답구나. 너희를 궁정직조사라는 호칭을 내리겠노라. 그러면서 아주 큰 상금을 내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딱 행진을 합니다. 딱 행진을 하는데 사람들 누구도 그 옷을 왕이 벌거벗었다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때 어린아이가 하나가 임금님은 아무것도 안 입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누구도 정말 순수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그 뒤끝에 어떤 계략이나 모략이 있다는 것을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게 아닙니까? 그죠? 너무나 순수한 어린아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입었잖아. 임금님은 벌거벗음이에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제서야 이제 실토나고 임금님이 다 벌거벗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퍼졌어요. 모두가 자신의 위치와 체면 때문에 혹은 남의 시선이 두려워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말할 때 오직 어린아이만이 진실을 말하였다. 그 아이의 사실 직고는 다른 이들에게도 퍼져서 진실을 보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 소설의 이 이야기의 끝말에 우리는 우리의 벌거벗음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벌거벗음을 지적해 줄 동료가 있는가? 그 벌거벗음을 지적할 때 우리는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가? 네, 여러분, 드릴 말씀은 많은데 정말 우리는 우리의 벌거벗음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벌거벗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벌거벗음을 직시할 수 있는 영적 식별력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보고 우리가 정말 이 흰 옷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그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내가 입지 않았음을, 내가 벌거벗음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저녁에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임금이 너는 왜 의복을 안 입었느냐 얘기했을 때에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분인데 유구무원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죠? 왜 유구무원이에요? 왜 유구무원입니까? 나도 옷을 입었는데 왜 나한테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말씀하실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조사십한 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나는 내 40평생, 내 50평생, 내 평생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옷 만드느라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의 옷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저희는 저희의 자신의 습관과 특성을 버리려 하지 않았다. 저희는 하늘의 두루마기를 입기 위하여 이 세상의 옷을 벗으려 하지 않았다. 저희 마음에는 탐심이 가득했다.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과 짝하기를 더 좋아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겪은 일이라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안교장님의 요청으로 큰 행사가 있는 안실학교 시간에 남성 사중창 요청을 받은 것이에요. 근데 제 꿈에 그때 우리 김웅 집사님이 안교장을 하고 계실 때
그때 제가 꾼 꿈이에요. 새벽에, 밤에. 나는 멤버들을 모으고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너무나 열심히 한 나머지 안교 시간이 가까이 이르렀을 쯤에야 연습을 마쳤어요. 이제 순서를 기다리는 찰나에 불사. 이렇게 내 옷을 보니까 뭐예요? 잠옷이에요, 잠옷. 이 옷 입고 이게 앞에 나가서 특창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한복을 하기 위해서 서둘러 막 집을 향했어요. 집이 어디예요? 신림이잖아요. 멀어요, 엄청 멀어요. 그런데 부지런히 갔다 오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세상에 특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빼놓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제 자리에 서서 특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났는데 안 교장님이 탁 나오시는데 봤는데 저를 이렇게 아무 얘기도 없는 거예요. 저를 향해서. 그래서 제 이 꿈을 꾸고서 딱 깼어요. 제가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 정말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정말 내가 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런 봉사가 정작 나에 봤을 때 내 안에는 어떠해요? 나는 잠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 내가 그것을 간과했다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제가 얼마나 회개의 기도를 그날 많이 드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자아굴고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마귀 본성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그 의가 내 마음 가운데 차지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조사 심판의 그때에 우리 모두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은혜의 시기는 빨리 끝나려 하고 있다. 끝은 가깝다.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가 주어졌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에 그대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임금의 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그 주님의 주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그 예비하신 그 예복을 우리가 모두 다 입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그 조사 심판의 그때에 마치는 그때에 마침내 우리의 모두가 주님 앞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당당히 서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